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말씀의 온기로 또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고요.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직이 무엇일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인데요. 사실 이것에 갖고 있는 문자적 의미는 높은 곳입니다. 높은 산 위를 가리킵니다. 이 산 위에는요 제단이 있었고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각자가 믿는 신을 이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당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산당과 함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산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이 그곳에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예배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가나안의 우상도 예배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그들이 벌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른 유다의 그 어떤 왕도 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실로 굉장히 놀라운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주상이 나와요. 주상. 이 주상은요 문자적으로는 기둥이에요. 돌이나 나무로 된 기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 주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주상 바로 뒤에 아세라 목상이 나와요. 이 아세라는 바알과 짝을 이루는 우상입니다. 그것으로 미루어보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주상은 바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찍어내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독특한 우상이 나오기도 해요. 무엇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벌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울부짖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결국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이 놋뱀은요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그 놋뱀에게 분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향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놋뱀에게 분향한 것은 그들이 놋뱀을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아마도 이 놋뱀을 치료의 신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놋뱀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후스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느후스단은요, 히브리어 이 네오세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놋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은 그저 놋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것들을 다 부숴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은요, 앞에 4절 말씀과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의 의미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부부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밀착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요,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막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생각나죠.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여서 형통했던 수많은 고난과 절망과 삶의 위기의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늘 형통했다고 말했던 요셉을 떠오르게 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치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또 그와 동시에 말씀은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당시 유다는요, 아수르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들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을 섬기기를 멈추고 그를 배반하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멀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블레셋의 가사 지방을 공격해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와 이 블레셋은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은 사실 아수르에게
반역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약 3년간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거나 군사가 없어서거나 전략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분명한 명백한 이유입니다. 자, 장면이 전환돼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히스기야 왕 제14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12절의 말씀에서 약 7년 정도가 흘렀어요. 시간이 꽤 흘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 보면 유다가 아수르를 배반했죠. 그죠? 블레셋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과 아수르는 동맹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이제 공격하려고 길을 떠나요. 근데 그 길목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유다를 먼저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과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자를 보냅니다. 라기스는 여러분 유다의 땅입니다. 블레셋과 접경에 있는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기스를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곳으로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네,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해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속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항복을 선언합니다. 뒤이어서 말씀이 어떻게 조공을 바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묘사가 사실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성전에서요, 그리고 또 왕궁에서 은을 바쳐요. 또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벗기고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둥들에 입혀놓은 금을 다 벗겨서 조공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것, 하나님께 바쳤던 것, 왕궁에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내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것들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했을까요?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13절 전에는요, 히스기야가 정직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맞이했을 때요,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왕에게 회개해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의 모순된 모습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죠. 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일상을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굳건한 믿음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딛어 걸어가지만 금세 의심하고 낙심하며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수시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우리가 일상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러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